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3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30장을 읽었지만 오늘 31장, 32장까지 전체를 다 살피게 될 겁니다. 이 다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0장 말씀부터 29장까지 지금 연결되어 가지고 이 애굽 땅에 임할, 또 애굽 왕과 그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서 24장에 예루살렘이 역사 속에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게 되면 이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그 이방 나라들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약탈을 했던 이런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까지 길게 이 두로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이 두로와 시돈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9장부터 지금 32장까지 4장이죠. 29장, 30장, 31장, 32장 자그마치 4장에 걸쳐서 그 남쪽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 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느냐, 당시에 새롭게 이 제국으로 일어나게 되는 바벨론이라는 이런 나라를 하나님 칼로 만들어서 이 칼로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0장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모든 나라들과 이 애굽을 도와주었던 동맹 국가들, 그 애굽 주위에 있는 나라들, 이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칼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칼이 뭐냐? 바벨론이라는 칼이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30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그랬죠. 거기 30장 4절에 애굽에 칼이 임한다.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는 애굽의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붓은 리비아입니다. 그 룻과 모든 섞인 백성들,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그런 강대국을 일으켜서 이 바벨론이 칼이 되게 하셔가지고 애굽과 그 애굽을 따르고 또 도와주었던 동맹 국가들이 한 번에 다 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를 들어가지고 악한 자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법을 주었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주었을 때 그걸 무시하고 막 악하게 산다는 거예요. 악하게 사니까 더 악한 사람이 와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악한 자들은 더 악한 자들이 와서 망하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기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세상에 선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더 악한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치신다. 바벨론의 왕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30장 10절 보시면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름이 나오죠.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2세입니다. 느부갓네살 2세. 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거득하게 하리라. 애굽의 이 모든 나라들과 군대를 바벨론의 군대가 이긴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기게 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그럼 의로운 나라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도 악한 나라예요. 이 악한 나라가 악한 이 바벨론의 이 악한 나라가 바벨론의 악한 또 이렇게 애굽을 더 망하게 한다.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요,
12절 잘 보십시오.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다고 돼 있잖아요. 악인의 손에. 그러니까 악인의 손이 바벨론이에요. 이 악인의 손에 팔아가지고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런 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이 나라들을 심판하는 이 모습들을 역사를 통해서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사람들끼리 살다가도 이렇게 조폭이 있잖아요. 조폭. 이게 폭력으로 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조폭들이요, 권력 다툼을 할 때가 있었어요. 법이 이렇게 제대로 정비가 돼 있지 않을 때 힘 있는 사람이 땅을 다스리니까 조폭들이 서로 무슨 파 이래가지고 막 서로 그 지역을 장악하려고 전쟁을 해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폭 두목이 엄청난 힘 있는 이 쫄개들, 부하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다른 파에 있는 그런 조폭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때리는 거죠. 싸움을 하고 막 숨으면 구석구석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막 끌어내가지고 족친다 그러죠. 막 족쳐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바벨론 왕이 조폭 두목같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막 다 치내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점령을 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 지역을 장악하는, 마치 조폭들이 싸움을 하는 것처럼 악한 힘 있는 사람이 와서 그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 왕이 두목이 돼가지고 자기의 강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막 짓밟을 것이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0장 13절부터 그 장악했던 지역들을 쭉 나열을 하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노베 와서 이런 우상들, 이런 신상들을 다 부숴버릴 거야. 짓밟을 것이다. 이미 노비 원래 여러분 그 애굽의 수도였어요. 지금은 멤피스라고 부르는데 노비란 이 수도에 가가지고 그들의 우상을 신전을 다 깨부술 거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시면요,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모든 나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애굽을 도와주었던 동맹국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바드로스, 소안, 이 노라는 곳은 이 고대 수도입니다. 그리고 드합세스, 다바네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바네스. 이런 이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이런 그 조폭 두목 같은 이 바로 왕을 이 바벨론의 조폭 그 더 큰 두목이 와가지고 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팔을 탁 잡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왕 손에 있는 칼로 그 왕의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 바로는 애굽이죠. 애굽의 왕이죠.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을 하듯 하리라. 죽은 자처럼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벨론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리라. 죽게 한다. 지게 한다는 거죠. 바로의 팔은, 이 애굽의 왕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장에 넘어가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을 치시게 되었는가? 이 애굽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1장을 다 읽어보면 거기 2절 말씀만 보십시오. 31장 2절에 인자에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비하랴.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엄청난 위엄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 도시로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가 너무 컸다는 거죠.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 마치 아수르 왕처럼, 아수르가 북쪽에서는 유명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 아수르가 그렇게 번창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큰 나라가 되었지만 이 아수르도 비참하게 멸망을 받았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교만함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0절에 보시면 31장 1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렇게 돼 있죠. 아수르 왕이 또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키가 크고 강대하다고 교만했었는데 그 교만함 때문에 아수르가 망했던 것처럼 이 애굽도 교만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요, 나중에 목이 달아나면 그 군대들과 함께 어디 들어가느냐? 지옥 구덩이에 스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3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요. 이들이 소올에 지하의 맨 밑바닥에 내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소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리고 18절 31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지하에 내려간다는 게 뭐냐면 땅 밑으로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라. 이 바로와 모든 군대가 함께 눕게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들어갔던 그 지하 구덩이에 그 소올에 이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대들이 함께 들어가게 될 거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그렇게 크고 강대한 나라였지만 교만함 때문에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애굽의 왕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그 군대들과 함께 아수르가 들어갔던 그 지옥 그 믿없는 구덩이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를 지배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당시에 이런 고대 제국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칼이 되게 해가지고 이 칼을 뽑아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왕들의 목을 치는 거예요. 그 지옥에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32장에 넘어가면요 이걸 다 정리를 해놓았어요. 바벨론의 이 왕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했는가 하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32장 거기 11절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32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그랬어요.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애굽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함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애굽의 교만함을 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칼을 보내가지고 애굽의 교만함을 치게 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바벨론이라는 칼을 뽑아가지고 애굽의 목을 잘라가지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던져버리겠다. 지옥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서울 구덩이,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 구덩이에 이미 많은 나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미 다 죽어가지고 이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 있어요. 왕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32장에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죠. 22절 이하에 보십시오. 거기 단락이 나눠지면서 거기 보면 아수르가 벌써 들어가 있어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에게 목이 달아나가지고 벌써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 있어요. 아수르와 그 온 무리, 그 군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아수르의 이 왕의 목이 달아나가지고 그 고관들 또 부하들, 군대들 다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 있어요. 24절에 보면 거기에 엘람이 있어요. 엘람은 바벨론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26절 보십시오. 32장 26절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 이 군대들이요 다 그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29절에 보면요 에돔이 들어가 있어요. 에돔 왕이 그 왕들과 모든 고관들 정치인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들이 장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워있다. 같이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30절에는요 거기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의 왕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지옥 구덩이에 애굽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도 이제 함께 들어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놨는데 여기 보시면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다 점령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나보폴라살이라는 장군이 이 아수르를 반역을 일으켜 아수르 왕을 죽이고 나라를 세운 게 신바벨론의 제국이에요. 그 신바벨론의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남쪽을 쳐내려와요. 두로와 시돈을 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기 아람을 치고 암못, 모압, 에돔, 애굽까지 내려와가지고 이 땅을 다 쳐요. 그래서 이걸 제국을 만들어요. 이 제국을 보통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 그래요. 이 느부갓네살 2세예요. 이 왕이 이
엘람 여기 나오죠. 엘람과 이 바벨론 지역 전체, 아수르 지역, 이 모압, 암몬, 또 이게 에돔, 또 블레셋, 애굽까지 다 장악을 해요. 이거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런 팽창하게 하면서 나라를 확장하게 하면서 주위에 있는 나라를 다 쳤는데 이때 죽은 왕들이 다 어디가 있는가?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굽의 왕이 마지막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란 칼에 나라들이 다 망했다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다 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605년부터 그리고 539년까지 벨사살 왕까지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86년 동안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런 바벨론도 목이 달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 악한 나라가 전체를 장악하니까 얼마나 더 악하겠어요. 더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고레스 왕을 일으켜가지고 이 바벨론의 나라를 또 치고 바벨론의 왕이 목이 달아나서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은 누구에게 망하냐 하면 바로 이 고레스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게 그림에 보시면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누구한테 망하냐면 이 전체가 다 점령을 당해죠. 이 전체가 바로 고레스라는 왕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래요.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면서 이 바벨론의 땅 또한 다 점령을, 신바벨론 제국을 다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86년 만에 이 바벨론의 왕도 목이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바벨론 왕도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 왕이 지옥에 들어갔을 때 미리 들어갔던 아수르 왕이나 뭐 모압 왕이나 에돔 왕이나 이제 애굽의 왕이 너도 이제 왔냐 그러면서 환영을 하는 시기 벌어진다 하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지옥에 가면요, 악한 유명한 왕들이 다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환영을 하고 조롱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너도 우리같이 되었구나. 네가 그렇게 잘 살 줄 알았더니 난 우리처럼 되었구나. 이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서 앞에 가면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서가 있어요.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기 시기가 딱 맞았네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펴보세요. 이게 지옥의 이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망하면 미리 죽었던 왕들이 환영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14장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었다. 이 악인의 몽둥이로 쓴 게 바벨론인데 그게 꺾여졌다. 죽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니까 지옥에서 환영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여기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14절에 보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을지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소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 바벨론 왕이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몽둥으로 쓰임받던 이 바벨론 제국의 왕도 죽임을 당하면 그 악함 때문에 결국 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9절 한번 볼까요? 9절. 9절 보니까 아래의 소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했다. 지금 지옥에서 난리가 난 거죠.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바벨론 왕이 들어가니까 영접을 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거기 지옥에 들어갔던 왕들이요. 바벨론 왕이 이제 지옥에 들어오니까 너도 우리처럼 여기 지옥에 왔네 그러면서 너도 우리가처럼 되었도다. 우리처럼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았던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나 그 군대들이요. 다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지옥에 들어가면요. 거기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을지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근데 그
소울이요. 거기 11절에 보면 네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그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지옥에 가면요. 구더기도 있고 지렁이도 있는가 봐요. 벌레가 버글버글 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불이 타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우리가 제일 혐오하는 그런 벌레 같은 것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에 떨어지면 지렁이가 덮고 벌레가 덮고 또 이 구더기가 덮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하는 왕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포악을 행하고 흥청망청 살았던 이 왕들, 정치인들, 고관들, 그래서 이런 권력자들이 바벨론에서 목이 다 달아나고 서울에 떨어지고 지옥에 다 떨어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벨론 왕도 그 지옥에 떨어지니까 너도 우리같이 망했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지옥의 모습이다. 여러분, 지옥 가면요, 먼저 지옥 같은 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도 여기 왔네, 너도 여기 왔네 그러면서 지옥에 서로 막 이렇게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라. 이 구덩이, 바로 스올, 지옥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 하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게 만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만들어요.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다 죽게 만들어가지고 이 악한 자들이 다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권력의 힘에 취해가지고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결국 다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더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절대 악한 자가 되지 마라. 악한 편에 서지 마라.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악한 자에게 속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편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돼요. 악인의 편에 서는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시면요, 이 다윗은요, 이 악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악인이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가을에 우리 성묘하러 가면 풀 베잖아요. 또 이렇게 잡초가 있으면 칼로 다 베잖아요. 순식간에 다 잘려서 다 말라버린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와 같이 배임을 당하지 말고 온유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39편의 말씀에도 다윗은요, 악인의 편에 서지 않으려고, 다윗은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악인의 편에 서지 않으려고 내 입에 재갈을 먹였다. 악한 말도 안 하려고, 말도 악하게 하지 않으려고 내 입에 재갈을 먹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올해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악인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넘어가도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우리 성도들은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는요, 악인을 만나죠. 세상에서 악인을 만나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면요, 삼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라. 악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려고 그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 받으려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욕해도 욕으로 갚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힘과 이 권력, 이 천년만년 가지고 있을 줄 알고 힘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큰 소리 치는 거죠. 교만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더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요 짓밟아 버립니다. 같이 망하는 일이 세상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을 당해서 죽어가는 이 이방 나라들, 그리고 함께 바벨론이 함께 망해서 같이 지옥 구덩이에, 소울 구덩이에 들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악한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편함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